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앞에 부분은 약간 가렸죠? 예. 우리 어떤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공고하여져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퀴즈를 하나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성냥개비 아시죠? 이 성냥개비로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 몇 개가 필요할까요? 문제 먼저 보여주시고, 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죠. 1, 2,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1번과 같은, 아까 보신 그 1번과 같은 크기의 정삼각형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성냥개비의 최소 개수는 몇 개입니까? 5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다 맞추신 분 있나요, 혹시? 대단하시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하나도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대단하신데. 자, 3번 문제. 점점 난이도 올라갑니다. 자, 1번 삼각형과 같은 크기의 정삼각형 3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성냥개비의 최소 개수는? 7개. 7개 하신 분 있어요, 옆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답을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자, 3번까지 다 맞추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옆에? 천재 있어요? 예, 박수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4번. 자, 1번 삼각형과 같은 크기의 정삼각형 4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4개입니다. 필요한 성냥개비의 최소 개수는 몇 개입니까? 3개, 5개, 7개. 그 다음에 몇 개일까요? 9개인가요? 9개요? 답을 볼까요? 6개입니다. 그러면 정사면체를 만들면 이렇게 3개 보이나요? 3개, 이렇게 3개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정사면체를 마음에 두고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정사면체 믿음입니다. 정사면체 믿음이에요. 오늘 이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예증을 하는 지금 우리 문맥 가운데 있죠. 누구를 통해 예증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증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그러면 계속 믿음이란 말을 사용해 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화 보다가 넓은 장면 보다가 갑자기 클로즈업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커다란 이 로마서의 물줄기에서 어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잠깐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견고한 믿음이 있었죠.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자 75세 하나님 부르시자 고향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갔죠. 그죠? 또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들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믿은 것이죠. 그 불가능성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한 믿음으로 확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요약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탁월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서 탁월하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불가능성으로 인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져야 그처럼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인데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단단한 믿음의 구조를 다면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사면체 구조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드린 정사면체를 떠올리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꼭지점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정사면체는 이렇게 뒤집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매우 안정적인 그런 다면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신뢰하여 우리가 함께 일하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최소한 세 가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공사를 맡기려고 한다면, 또 내가 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내 공사비를 그 사람이 줄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막 1억짜리, 10억짜리 공사를 맡기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돈이 없는데 막 피자 시킨 사람, 피자 주고 싶어요? 주기 싫어요? 주기가 좀 그렇죠. 돈이 없는데. 재력이 있어야, 능력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신실함을 알아야 돼요. 돈이 있어도 안 주는 사람 있죠? 그죠? 돈이 있어도 밥 먹고 그냥 나가버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 신실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과 어떤 계약이 있다면 계약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죠?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오해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보기 쉽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반드시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이 정사면체처럼 견고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믿었어요. 구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면 아픈 사람 못 고치시겠어요? 자, 아픈 사람 고치는 게 더 어려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럼 죽은 사람 살리신 분 아픈 사람 고치시기도 하겠죠? 그죠? 당연히 하겠죠. 하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오일사님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노래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 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도 확증하여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없는데 부르시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일은 당시에 없던 천지를 부르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 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표하면은 이제 표준세 번역도 써 있네요. 예. 부른다. 이거를 이제 NIV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summon이라고 했어요. summon은 뭐예요? 소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환한다는 것은 지금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 부르면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빛이 있다. 이제 그렇게 번역도 있다 그랬죠. 빛이 있으라 또는 빛이 있다. 그랬을 때 빛이 있게 되었죠. 없었는데 있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사와 존부,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사면체 믿음의 한 꼭지점이었어요. 밑면의 한 꼭지점.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사와 존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꼭지점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만약 전능하시지만 전 힘은 있으신데 변덕이 심하시거나 거짓 약속을 하시거나 진지하게 하신 약속도 나중에 안 지키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마치 끈떨어진 연처럼 될 거예요. 나는 믿었는데 능력도 있으신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보다 더 마음이 상처가 되죠.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랑 있는데 안 줄 거야 하는 거랑 뭐가 더 마음 아파요? 두 번째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이 점을 확정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니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어찌 아니하시랴 하는 것은 수사법이죠.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신명기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만 이렇게 증언했느냐?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뜻밖의 네가 왔구나 이렇게. 이게 아니라 뜻밖의 나 태어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부르셨고 또 어떤 일을 주시고 어떤 사업을 주시고 어떤 사역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실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이루실 것입니다. 네, 네,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네, 가로 열고. 말을 못하겠어요. 말해볼까요? 당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그 일을 가로 닫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나 같은 사람도, 그죠? 나 같은 사람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빛골환교회를 우리 교회를 광주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신실하신 거예요. 신실하심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했죠, 제가? 뒤집지 않았죠? 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까지 하니까 이 두 가지를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이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외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봐요. 논리적으로. 있어요. 최소 필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전능하고 신실하시니까 하신 말씀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딱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전능하심, 신실하심. 이제 뭘 알아야 돼요? 뭘 약속하셨는가 알아야죠. 전능하시고 신실하셨는데 약속 안 하신 거 우리가 믿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약속하신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18절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약속을 정확히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주실 줄도 믿었고 또한 그 이삭을 나중에 바치라고 했을 때도 바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이건 약속의 취소가 아니다. 하나님 약속을 마음대로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죽지 않았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뭐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죠.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약국 약자예요. 약속 약자예요. 네. 구약 성경은 자처럼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복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약속, 보호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약속,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란 약속, 영화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말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펼쳐서 여러분이 약속을 못 찾는 구절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보석 같은 약속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 약속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여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약속들을 열거하기보다는 예시하기보다는 이에 도움이 되는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6장 15절인데 Remember His covenant forever. 그러니까 remember는 뭐냐면
기억하라. His covenant는 뭐예요? 언약. 그의 언약을 자 forever는 알죠? 네. forever가 뭐예요? 네, 영원히. 영원히 기억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해야 어떤 상황에서 내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방의 적군으로 둘러싸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속된 말로 쫄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데 두려울 게 뭐 어디 있어요? 아멘?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 사전을 막 외우듯이 또 누군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 사전을 만들어가지고 뭐 두려울 때 이렇게 아주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마 누군가 또 해놨을 거예요. 제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걸 영어 단어 외우듯이 영어 단어 이렇게 먹고 막 그랬죠? 영어 사전 나는 한 2권 먹었다. 그래서 약속 사전을 먹는 거예요. 성경 먹고 하면서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끔은 찔릴 때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약속의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 배신한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신앙생활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약속을 주신 분은 아주 훌륭하신데 내가 이거 받을 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객관적으로 진짜 신앙생활 정말 잘못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한 분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분이 더 자신의 부족함을 더 느껴요. 우리 중에 얼굴이 가장 하얀 사람이 자기 얼굴이 우리 가운데서는 하얗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백인 옆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노래지죠. 놀라운 현상이죠. 우리 중에 가장 검다고 생각하는 분이 내가 제일 검어 건강해 보이지 할 수 있지만 흑인 옆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얘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떻게 보여요? 내 잡티가 보여요. 내 부족함이 보여요. 내 연약함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이 저에게 제가 이거 받아 됩니까? 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그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라고 생각될 때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저 다 받을래요. 다 주세요. 다 이뤄주세요. 왜요?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았고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뻔뻔한 사람 없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뻔뻔한 사람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 받으세요. 신구약에 있는 모든 복이에요. 성경책 있어요. 옆에 사람 머리에 딱 놓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 위에 이루어질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보석 상자를 열 때 이 두 가지 말씀, Remember forever. 가운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Remember forever. 자, Remember forever 다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자, Remember forever. 영어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서 말씀 다 못 외워도.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요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외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여러분에게 적용됨을 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정확한 이 정사면체 믿음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날의 기분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뒤집히지 않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이거 변해 안 변해요? 하나님 신실하신 거 변해 안 변해요? 하나님의 약속 변해 안 변해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뒤집히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사면체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굳건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불가능성도 뒤집을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19, 20 시작.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예. 그러니까 불가능성을 알고도 죽은 것 같다 내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그걸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아멘한 게 아니라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왜요? 뭘 봤어요? 자기 몸 본 게 아니다. 자기 몸을 보고 봤어요. 그러나 사라의 태 보고 안 되는 거 보고 알았어요. 불가능하구나. 그러나 뭘 봤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딱 서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이와 같은 정사면체의 믿음을 가졌어요. 노아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산에서 뭐 만들고 있어요? 배 만들고 있어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럼 남편이 갑자기 산에 가더니 산에서 배 만들어요. 12년에 120년. 바로 거의 뭐 12년이면 이혼이죠? 네. 바로 컷이죠. 산에서 산장 만들면 차라리 견딜만 하죠.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면 견딜만 하죠. 근데 이 남편은 뭐예요? 산에서 배 만들고 있어요. 깝깝하죠. 근데 노아의 믿음은 견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기드온 수십만 대군을 치러 가는데 몇 명 데리고 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 가라. 근데 기드온 어떻게 했어요? 원래 기드온은 겁쟁이였잖아요. 네. 뺏길까봐 몰래 가가지고 이제 추수 때 곡식 뺏길까봐 포도주 짜는 거 가서 몰래 타작질하고 있는데 딱 걸린 거예요. 큰 용사야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다 약속을 주셨을 때 기드온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300명? 오케이. 충분하다. 다 깨버렸죠. 마리아도 처녀의 몸임에도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사면체 믿음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소망과 믿음의 대상이 일치하게 된다. 다시, 소망과 믿음의 대상이 일치하게 된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 한번 잠깐 보시면 18절 보시면 18절 바라고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망한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소망한 것과 바란 것이 일치한 거, 믿은 것이 일치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은 하지만 믿진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소망은 이 정도 바라지만 하나님 하실까요? 믿진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뭐예요? 소망한 대로 믿은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이게 그 약속인 게 확실하다면 소망한 것이 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소망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믿음이랑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말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실상은 뭐냐면 좀 말이 어렵죠. 근데 being sure. sure가 뭐예요? sure. 할 수 있나요? sure. 네, 뭐예요? 확실함.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하는 거예요. 뭐야? 뭘? 바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게 뭐야?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가 아니죠.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라면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sure 하시기 바랍니다. sure. 그게 뭐야? 믿음이죠. 왜 그렇게 sure 할 수 있죠? 맞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사면체 믿음의 밑면의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권면한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망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이 일치해버리면 이제는 뭐 소망과 믿음을 따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소망의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소망과 믿음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전능하신 분 아주 전제가 되어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사면체 믿음을 가진 여러분 정사면체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자, 그러면 이 정사면체 믿음의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을 때 아브라함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뿐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요. 20절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이 정사면체 믿음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작은 결과인데 또 하나는 큰 결과예요. 작은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어요? 이삭을 얻고 수많은 성도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것은 작은 결과예요. 그럼 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주된 목적이고 주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이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애들이 자전거 사줄 수 있어요? 했을 때 사줄게. 할 수 있어. 자전거 살 돈 있고 내가 지금까지 어긴 적 있어? 그걸 내가 자전거 사주겠다고 말했잖아. 그렇게 정상각의 믿음을 막 지어서 줬는데 얘가 아빠 근데 돈 없는 거 아니야? 사업 상태가 어때? 재무제표 가져와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아빠 병원에 환자 좀 들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딱 믿고 그래 그럼 나는 설거지 열심히 할게. 자 이런 자녀가 영광이 됩니까? 2번이죠. 설거지에 주안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유한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 우리가 아는 칼빈 아시죠? 네, 칼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인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슈라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상의 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들을 이루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어 문장에서 좀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최상이란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경배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함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김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착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길이지만 그것이 최상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마비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력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자력이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가인데 무자력에 돈이 없고 막 부도나고 그 순간에 드린 영광하고 여러분이 이제 사업 잘 돼가지고 막 교회 짓고 막 그렇게 드린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계수해 주실 때 놀라운 일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교회 100개 세우고 막 해서 이때 영광 이때 제 인생 중에서 이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렸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너 돈 없어가지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 나를 믿고 내 약속을 믿고 너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 나 진짜 제일 기뻤다. 천군 천사가 가장 큰 기쁨으로 내 영광을 노래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린 놀랄 거예요. 어쩌면 오윤희 지사님이 지금 하나님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있을 수 있어요. 조은미 지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약속을 믿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라고 믿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써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견고한 믿음으로써 불가능해 보일 때, 무력해 보일 때, 무자력할 때 그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사면체 믿음을 더 크고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자명하죠. 정사면체가 더 안정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밑면이 넓어지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밑면이 넓어지면 돼요. 각 정사면체의 각 밑면의 꼭지점이 확장되어서 정사면체 전체가 커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많이 알아가면 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면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풍성히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단지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배워서 체험하고 확증하는 것이죠.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고 나면 그것을 보는 우리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배워야 체험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강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한다면 여기 그 방법을 소개한다. 그것은 성경을 철저하고도 깊이 배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주범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 하연이 왔나요 오늘? 박하연이가 이가 아픈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증상의 원인을 몰라서가 아니죠. 아빠가 치과의사라는 걸 몰라서죠. 심지어 엄마도 치과의사라는 걸 몰랐어요. 그걸 안다면 결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들을 죽음의 십자가로 내놓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보다 신실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석 같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편지들을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주범은 현실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그 풍랑 맞았던 배 위에서 제자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뱃전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자기들 스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셨음을 알았다면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바라봤겠죠. 오늘 말씀을 듣고 얻은 이 정사면체의 믿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아멘. 저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야, 요 말씀은 내가 잘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마에 그냥 갖다 팍 붙여드리고 싶다. 어떻게 그 방법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는데 요게 딱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마에 따로 안 붙여드려도 붙여드린 걸로 치세요. 이제 두 번째 읽어보실 때 아멘. 자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도다. 아멘.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도다.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면요 100%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한 2년 전 3년 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마땅하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그때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었고요, 그때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날이 올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죠. 하나님이 그 좋은 약속들을 이루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요 이 자리에 퍼스트 건반 자리에 조은비 이사님 앉아 있을 거고요, 저기 뒤에 방송실에 우리 오윤우 지사님 마음껏 숨 쉬면서 혈색 좋은 얼굴로 있고, 가끔 추수감사절 때 놀라운 또 우리가 특성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보통의 예배를 우리가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그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병실에 있는 동안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통의 날, 보통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아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황선이 나와서 하나님 거치시고 그 안간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처럼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오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나이다. 주여 주여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오은유 집사님의 심폐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도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함께 감사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각자의 상황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에 근거하여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정사면체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삶에서 적용하고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체험하면서 확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마침내 세상이 뒤집을 수 없는 불가능성이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 성도의 이마에 성도의 가정에 붙여주시옵소서.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정사면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게 하사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때 오히려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